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지 않죠. 자, 사람이 쉽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굵고 짧게 사는 방법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가늘지만 길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방법을 추구하고 계세요? 가늘지만 길게 그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자, 이렇듯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은 똑같아야 돼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목적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 세상에 나는 한 명밖에 없죠.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가치를 가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인생을 굵고 짧게 살건 가늘고 길게 살건 간에 그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어요?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이 갑질이라는 말이 등장해서 이제는 보편적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갑질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갑질의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갑질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이 가진 지위나 힘을 내세워서 아랫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사회적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부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고 돈이 없으면 그 자체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슬픈 사회의 자화상이 이러한 사회적 갑질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생계를 무기로 해서 기업의 오너나 직장 상사의 갑질이 일상생활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사회의 권력자들은 자기들끼리 결혼관계를 만들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게 혼인과 또 학연, 지연, 그리고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권력자들은요, 서로 사회적 커넥션을 이루어서 모든 사회적 국가적 이익을 자신들이 독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발생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리를 처벌할 권위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비리로 점철되어 있는 자신들의 일상을 서로 간에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권력자들은 엄청나게 큰 비리를 저지르고 큰 돈을 해먹어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800원 때문에 3,000원 때문에 구속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일들도 발생을 해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비리를 행하는 권력자들의 갑질은 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번영할 수 있습니까? 처절하게 항의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절규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중에서도 가장 슬픈 사실은요, 그렇게 사회적 갑질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종교가 대부분 무엇일까요? 개신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당시의 권력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갑질을 당하셨죠. 그리고 언제나 갑질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행사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포장을 하니까 이게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저 사람이 교회도 다니는구나, 착한 사람인가 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포장과 분장, 화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교양을 위한 선택적 상황인 거고요. 또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없지만, 그런데 나중에 죽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 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저 하위권의 인물에 불과하고요, 믿음과 신앙은 역시 하위권의 가치에 불과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저 몸 발치로 밀어내고 물질과 지위와 권력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신분이 과연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나로 인해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다양한 영역, 즉 다양한 삶의 영역,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라는 영역,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영역, 사회적 비전이라는 영역, 인간관계라는 영역과 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요. 그 영역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 중에 인물이라는 영역에서 예수님은 몇 순위가 되십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 중에 인물의 영역에서 대부분은 자식, 배우자, 부모, 이런 사람들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몇 순위나 됩니까?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 중에 가치의 영역에서 믿음과 신앙은 어디쯤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 가치의 영역,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최우선순위겠어요? 돈, 성공, 출세, 이런 게 최우선순위일 텐데 과연 신앙과 믿음은 어디쯤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바치는 예물을 엘리사가 거절하는 이야기죠. 자,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 주었을 때 나아만이 엄청난 예물을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했고 엘리사는 거절을 했어요. 자,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엘리사였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그래서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에서 엘리사는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주는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한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와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라?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로 불립니까? 기적의 선지자로 불렸죠. 엘리사가 어떤 기적들을 행했어요? 엘리사가 누군지 아시죠? 자,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요단강을 가르고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생기게 만들었고, 물에 관련된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비어있는 빈 통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엘리사가 행했는데, 만약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의 능력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어요? 당연히 돈 되는 일을 하겠죠. 돈 벌 궁리부터 할 거예요. 그냥 다음번 로또 번호를 알아맞히고, 또 물에 관련된 기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생수 사업만 해도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으니까 이것만으로 떼돈을 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있겠죠, 그렇죠? 주변의 모든 병원은 다 망할 겁니다. 또 빈 그릇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으니까 기름 사업만 해도 그것만으로 재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금방 큰 돈을 벌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우리 두 손에 부여잡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엘리사도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떼돈을 벌고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어요. 만약에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엘리사가 받았다면 나아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다면 나아만은 앞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예물만 바치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엘리사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자,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빠지는 유혹이 이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 교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자기 목회를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예물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도록 했을 때 나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자기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서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싣고 온 흙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고요, 또 자신의 살아생전에 결코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엘리사의 삶과 사역의 최우선 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늙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과 애틋함을 느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듣지 못하면 아내가 조금 늙은 것이고, 50m 밖에서 불렀는데 듣지 못하면 아내가 많이 늙은 것이고,
10m 밖에서 불렀는데 듣지 못하면 심각한 상태다. 자,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얼만큼 늙었는지 테스트해 보기로 했어요. 하루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서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 자기 집 창문으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100m쯤에서 아내를 불러봤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늙었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50m 거리쯤에서 다시 불러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대답이 없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m 거리에서 다시 불러봤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남편은 내 와이프가 맛이 완전히 가버렸구나, 그렇게 충격을 받고 집에 들어섰고요. 그런데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시리도록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자기를 만나고 결혼을 해서 고생만 하다가 늙어버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뒤에서 아내를 살포시 안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애써 감추면서 다시 나지막하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자 아내가 뒤돌아서면서 남편을 부드럽게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옮겨볼게요.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수제비라고 3번이나 말했지. 누가 귀가 먼 겁니까?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귀가 먼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자기 아내에 대한 눈물 시리도록 고마운 마음은 가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친구에게, 교우에게, 이웃에게 눈물 겹도록 고마운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눈물 겹도록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남발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던 그런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가져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또 형제에게, 친구에게, 교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도 가져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마움과 미안함의 대상에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고마움과 미안함의 대상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 리스트의 맨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처럼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어놓으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항상 맨 뒤로 밀어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제일 먼저 받고 내가 가장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신부를 무슨 신부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신부가 도둑놈 신부인 거죠. 그런데 도둑놈 신부로 목회하는 목사와 도둑놈 신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둑놈 신부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말이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과 돈거래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셨죠.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성전에 나오는 목적이 서로 간에 다 달랐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를 거래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거래하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장사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성전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뇌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었겠죠. 사람들에게 장사할 자리를 내주고 뇌물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었고, 심심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시 성전은요,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는데 다른 길로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하지만 성전을 통해서 가면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가장 빠른 길로 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행로로, 지름길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목적이 애당초 다 사라져 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성전을 이용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목사가 기도의 대가로 돈을 받으려고 하고요. 어떤 목사들은 신방을 받으려면 돈을 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병이 많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면 성의 표시를 하라고 요구하는 목사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그 기도에 무엇이 붙는지 아세요? 기도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기도값이 붙여집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는요, 신방 한 번 가는데 얼마, 기도 한 번 해주는데 얼마, 이렇게 기도값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제일 비싼 기도였을까요? 어떤 기도가 제일 비싼 기도였겠어요? 병자를 위한 기도가 제일 비싼 기도였겠죠. 그 중에서도 중증 환자나 불치병 환자들은 엄청난 거액을 내야지만 기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는요, 교회 성도가 아파서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자기 교회 목사에게 기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다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어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았다면 결국 그 일은 내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한 일이라면 그 일은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한 일이라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면서 그 대가와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자,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이름과 인맥을 이용해서 자기 실속을 챙기죠.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교회 이름 팔아서 자기 실속을 챙기고요. 또 교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자기 실속을 챙깁니다. 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번 돈을 가지고 부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온갖 불법적인 일을 다 행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도둑놈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사회적 권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목사가 하는 목회는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제사일 뿐이고요, 역시 돈과 명예와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신들에게도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의 제단에 절을 했던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일 뿐입니다. 자, 이런 도둑놈 심보로 하는 목회와 신앙이 바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 자식, 가정, 사회적 성공, 돈, 지위, 명예, 사업, 건강,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해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업과 자녀와 성공과 물질적 부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것을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그것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놓아야 하는 힘센 머슴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놓아야 하는 힘센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 안 되고 싶으세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다 되고 싶으시면서. 자,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럼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삶의 솔직한 패턴이잖아요. 자,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맨 끝자락이고, 단지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부자가 되어서 내가 가진 돈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회에 기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이고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전혀 아니라는 표정 같기도 하고요. 자,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남몰래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간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뭘 행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를 성경에서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하수인인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 시절에 그 담임 목사가 잘못된 행실과 거짓 언행을 엄청나게 많이 행했어요. 온갖 위선적인 행동들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부목사들에게도 그런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목사라는 지위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제 모습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목회자라는 그 직업에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자, 이 목사는 평상시에도 너무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당연하게 하고요. 회의와 모임에서, 심지어 설교와 기도에서도 부교육자들이 야, 저거는 거짓말인데, 뻔히 알고 있는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을 하는데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제 모습에 실망해서 제가 저를 나는 영적 기생이다, 나는 영적 창녀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라 몸과 웃음을 파는 그런 기생, 창녀 같은 존재로 제가 느껴졌던 것이었어요. 자, 하루는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함께 있던 다른 부목사에게 요즘 나는 내가 영적 기생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가 이렇게 정색을 하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적 기생이라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영적 기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목사가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남자니까 기생이 아니라 내시, 영적 내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기생이나 내시보다는 오히려 기생이 더 낫지 않습니까? 위로받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자, 영적 기생이나 영적 내시는 어쩔 수 없이 몸과 마음을 파는 자라면 음녀는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스스로 음행을 행하면서 자기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만하는 음녀는 아닐까요? 나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나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내 삶의 목적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겠다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살게 되고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나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리를 차지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우선순위에 자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삶의 우선 순위에 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06